아모스서 5장입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법을 잘 지킵시다. 찔리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죠? 지난주 제헌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헌절에 관련된 이 법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이 되고 공포했던 날이 바로 여러분 제헌절입니다. 왜 7월 17일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조선 왕조를 건국한 1392년 7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날짜가 7월 17일입니다. 1948년 5월 10일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총선거가 있게 됩니다. 국회의원 198명이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5월 31일 날 첫 개원식이 있게 됩니다. 장소를 제가 좀 찾아봤지만 그 구 총독부 건물입니다. 중앙청 건물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첫 개원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최고 연장자로 당선된 이승만 박사가 사회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사를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국무위원이었고 목사였던 이윤영 목사님에게 개회 기도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보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허락하시고 오늘 역사적인 대한민국 제헌국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법 잘 지켜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다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 소금이 없는 세상,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세상일 겁니다. 세상에 부정, 부패, 죄악이 난무하면서 어두워진 세상이 되어 갈 겁니다. 이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법 준수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 법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도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것,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 데나리온을 좀 보여달라고 하면서 데나리온에 누구의 글과 형상이 새겨졌느냐, 이렇게 도리어 물어보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죠. 예수님 당시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 가이사인 겁니다. 그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세금 관련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입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세가 뭡니까? 국가나 지방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걷는 돈, 세금을 이 조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 당시는 토지세, 인두세가 이 조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세금이 굉장히 여러분 많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그죠? 너무나 많은 여러분 세금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 세금을 어떻게 해요? 바울은 바쳐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관세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에 매기는 세금을 관세다 그랬습니다. 통행세도 있을 것이고 항만세도 있을 것이고 물품에 대한 세금도 붙게 되는 것이 바로 관세입니다. 조세든 관세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납부하라,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그 이유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선한 행실을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잘 다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죠?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손가락질 당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범적인 법을 지키는 그러한 시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해서, 그죠,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는 법을 존중하고 질서를 지켜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이 법을 잘 지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영국이라고 하는 여러분 나라입니다. 영국은 근대 법치주의의 고향이다, 그죠? 이런 별칭을 얻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1215년이죠.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대헌장, 권리장전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핵심이 뭐냐면 왕이라도 법
아래에 있다. 그죠? 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보면 왕자도 군복무를 합니다. 그죠? 찰스 3세 국왕의 왕자였던 그 해리죠. 해리 왕자가 10년 동안 영국 육군에서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김연태 씨가 쓴 행복 스폰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합니다. 이 처칠 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처칠 수상이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용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막 촉박한 겁니다. 길이 막 막히죠. 그때 운전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좀 빨리 갑시다. 그래서 운전사가 과속을 하죠. 빨간 신호등을 막 지나칩니다. 결국 경찰에 딱 잡힙니다. 스티커를 딱 발부하려고 하는데 운전사가 차에서 딱 내립니다. 아니, 이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자네 알고 있나? 이 땅에 수상 처칠이 타고 있다. 지금 회의가 늦었으니까 빨리 가야 하니까 그냥 보내주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경찰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책임지고 계신 처칠 수상이 법을 어길 리가 없습니다. 혹시나 어겼다라고 해도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에 스티커 발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회의 시간보다 국무회의에 좀 늦게 왔지만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왜? 이 땅에 법을 지키는 공무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러웠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법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법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입을 꼭 다물고 계시는 거 보니까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법입니다. 그죠? 보행자 신호 무시, 차 올 때 그냥 건너가시는 분이 있고 또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막 가로질러 가시는 분 여러분 있습니다. 음주운전하신 분 계십니까? 그죠? 큰일 납니다. 과속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도 좀 과속하는 편인데 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남이 안 보니까 슬쩍슬쩍 버리시는 분들, 또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 이거 좀 문제가 여러분 되기도 여러분 하고, 공공장소에서 그죠 소리 지르는 사람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이게 나라를 우습게 만드는 겁니다. 국민 모두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죠.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행태들이라는 겁니다. 독일에도 보면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한 외국인이요, 야 이렇게 많은 법을 어떻게 지키냐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딱 하나라고 합니다. 지키면 편합니다. 그렇죠? 법을 지키면 세상이 여러분 편해지고 안전하게 오늘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모스 선지자가 나옵니다.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정확하게는 BC 760년부터 750년까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때 왕이 누구냐 봤더니 아모스 1장 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2세였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을 들여다보니까 국정이 넓어집니다. 무역이 활발해지죠. 나라가 가장 부강했던 때가 바로 그 시대였던 겁니다. 백성들이 너무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타락의 시작이 됐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계시는 겁니다. 이 아모스 사람은 남쪽 유다의 사람입니다.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서 양을 치기도 했고 이 뽕나무를 재배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도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긴박하니까 남쪽에 있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북쪽으로 가서 내가 내게 주는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너희는 지금 굉장히 번영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삶이다. 이 메시지를 선포를 했던 겁니다. 이 아모스는 9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썩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썩었습니다. 왜 그럴까? 공의와 정의가 사라집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총체적인 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요,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습니다. 판결이 공정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시대가 됩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재판관들이 판결을 달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유죄도 무죄가 되거나 죄가 가벼워지죠. 하지만 무전유죄입니다. 돈이 없으면 그죠? 아무리 죄가 없어도 죄 있는 사람으로 둔갑하던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시대였던 겁니다. 아모스서 2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발 한 켤레 값에 궁핍한 자를 팔았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누굽니까? 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돈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그를 유죄, 죄인으로 만들었던 시대, 그죠? 재판관들이 썩었던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시대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0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나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 나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해서 그들에게 떡과 옷을 준다 그랬습니다. 외모는 뭡니까? 그 사람의 신분일 겁니다. 힘, 돈, 권력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신 모든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재판관들이 지금 그 판결을 굽게 하고 있다. 그들을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궁핍한 사람이 나오는데 신발 한 켤레 값이다. 굉장히 여러분 적은 돈 아니겠습니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좀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갚지 못합니다. 적은 돈입니다. 신발 한 켤레 값. 그냥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돈을 갚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노예로 팔았던 시대, 인신매매가 성행했던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 시대는 약자들에 대해서 갑질이 성행했던 시대입니다. 아모스 2장 7절이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머리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그랬습니다. 끝없는 갑질이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그죠? 먹고 살려고, 그죠? 애쓰는 사람들, 경제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던 시대가 바로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은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아모스 2장 7절 하반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하나, 상인들이 여러분 부패했습니다. 얼마나 부패했는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모스 8장 4절과 5절입니다. 빈궁한 사람들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5절입니다.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되가 뭡니까? 곡식의 부피를 재는 그런 여러분 그릇입니다. 상인들은 되를, 정상적인 되를 의도적으로 작게 만듭니다. 자, 추는 느렸다. 저울추죠. 의도적으로 무겁게 만들었던 겁니다. 또 하나, 가짜 저울이죠. 저울을 마음대로 조작을 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양은 적게 주고 돈은 많이 받고, 그죠? 폭리를 취하는 이런 사기꾼들, 그 당시에 바로 상인들이었다.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여러분 밀가루값 담합했던 기업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6년 동안 밀가루 담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그죠? 부여받았던 거. 옛날의 시대가 아니라 오늘의 시대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해라.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서로 속이지 말라. 공정한 도량 형기를 사용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당시 지도층이 부패를 합니다. 얼마나 부정과 불패가 했는지 수많은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 6장 4절입니다. 너희는 상하 침대에 눕고 제일 좋은 양고기와 소고기를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는 이죠, 코끼리 상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코끼리 길렀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입품이죠. 당시 인도나 아프리카에서 이거 상하다 여러분 수입을 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이 궁전에 보니까 약 500여 점의 상어로 만든 장식들이 있었다. 성경에는 나옵니다. 상하 침대로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급 침대일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값싼 아주 제일 비싼 침대 가격을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쯤 되실 것 같습니까?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런 비싼 침대에서 안 잡니다. 그죠? 이런 분위기신데요. 제가 알아봤더니요. 9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침대죠. 그 다음에 얼마나 비쌀까 이렇게 봤더니 한 60억 원 되는 침대도 여러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아모스가 책망한 게 지금 뭡니까? 그래, 돈으로 비싼 침대에 사는 거 그거 뭐라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창밖으로 세상을 보면 지금 백성들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웃 사랑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아모스 6장 6절입니다. 지도층이 이야기합니다. 대접으로 포도주 마시고 귀한 향수를 몸에 바르고 이스라엘이 당할 파멸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 침대에서 아침에 일어나죠. 소고기, 양고기, 스테이크를 여러분 먹습니다. 포도주 마시죠. 몸에 향수 여러분 바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라가 여러분 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이게 누굽니까? 그 시대에 정치하는 사람들, 지도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라가 망하든 안 망하든 나는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요. 북이스라엘 그 시대에 여러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아모스 6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제일 먼저 사로잡혀 갈 거다.
호의호식하면서 빈둥거리던 너희 생활이 끝날 거다.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교만을 싫어하고 그들의 호화로운 저택을 경멸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대적에게 넘겨주겠다 나옵니다. 오늘 다메섹 밖으로 그들을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대적이 누굽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 여러분 강대국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로 40년이 지난 BC 722년입니다. 아수르의 침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오늘 21절에 보니까 절기가 나오죠. 성회가 나옵니다. 뭡니까? 예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는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입니다. 그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왜? 너희들의 예배를 보니까 너무나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세상에 나가서는요, 부정부패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는 너희들의 예배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또 하나 오늘 나오죠. 내 노랫소리 듣지 않겠다. 내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다. 비파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입니다.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악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말씀하고 오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미슈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재판을 뜻합니다. 오늘 공의라고 되어 있는데 체득합니다.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뜻하고 오늘도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층은 올바른 재판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죠? 법을 준수하면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살아가야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가 외쳤던 그 외침,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들어야 할 그런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 강같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그죠? 마르지 않는 또 강처럼 흘러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또 거룩한 나라 그죠? 하나님의 법과 정의가 수호되는 그러한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와 부정과 불법이 가득하지 않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